태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태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택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표적, 이 기적이 갖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 표적을 왜 하필 술을 만드는 걸 했을까? 이게 우리한테 참 관심사입니다. 아직도 그 술, 담배를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 이 중에도 여럿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악수하다 보면 고개 숙일 때 여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좀 딴 데다 넣고 오세요. 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빨리 옮겨 놓으시고 여기다 놓았다가 이렇게 구부리시면 그냥 정난하게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술, 담배 갖고 시비를 거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되는 싸움거리도 아니고 술, 담배를 하신다고 해서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단 천국에 가셔도 이제 흡연실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흡연실은 언제나 칸이 좀 좋지 않은 데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틀림없이 조금 좋지 않은 동네에 같이 모여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이 어떻게 될 거라든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절제를 요구받고 있고 덕을 요구받고 있는 것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과를 혼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겨울마다 하는 말씀의 잔치 중에 데니스 레인 목사님 모시고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그걸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주일날도 몇 시에 모여야만 됩니까? 꼭 11시에 모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11시가 좋다 이거죠. 주일날은 좀 늦잠 좀 자자 이겁니다. 그게 11시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봅니까? 3시에 보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일찍 보고 권투 중계 좀 보자 이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꼭 7시에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술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해서 좋지 않게 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술은 늘 기쁨과 환희에 대해서 상징적인 물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하는 날 술이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가 영적인 기준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비슷할 만큼 하나의 상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예수 믿는 것과 또 다른 종교를 섞어도 좋다 하는 것만큼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덕을 세우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술로 하셨는가? 기쁨에 관한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고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할 것이 없고 축복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잔치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겨진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기다릴 것이 있고 소망할 것이 있는 자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뜻으로 첫 번째 이적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대목의 중심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좀 이상한 말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3절과 4절에 걸쳐서 이상한 말이 두 마디 나오고 그리고 이 사건은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께서 예수님 보고 저들에게 술이 없댄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어떻게 좀 해주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럼 뒤에 그 말투로 보아서는 이 일을 행해야 올 테는 거예요? 안 행해야 올 테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시긴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이 말투는 진행되셨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포도주는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마디를 풀지 않으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이 말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이 우리의 글로 보면 이 사건이 즉 여기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보입니다만 원문을 보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감 내놔라 떡 내놔라 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더 헷갈리게 됐죠. 게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요? 그래서 헷갈렸는데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갑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풀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 때에 관한 기록이 7번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보니 본문이고 그 다음은 빨리빨리 찾기로 합니다.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 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옆에 있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바로 옆에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7번 나온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무슨 때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 그 때를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직 넘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주께서 잡혀 가시고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포도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때와 연결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때와 연결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만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과 그것을 일으킨 다음에 받는 대접 가운데 가장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이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는 이 사건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과 어떤 사건들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1차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증명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느냐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어떻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가, 대신 죽으러 왔는가, 그 얘기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 얘기는 더 연장해 나가면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지적들입니다. 언제나 너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에게 희망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 죄를 씻기 위하여 대속자로 메시아로 왔노라,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개인적인 명예나 영광을 위하여 사건을 일으키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 드디어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갈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길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축복과 영광과 갈채의 시작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어려운 일로 들어서는 시작이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열을 내나 잘 모르시겠나 보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라서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친 입장에서는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라. 아주 간단한 발상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을 고쳐만 놓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는 하나의 사건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전부 쭉 연결해서 주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요구를 하시려면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십시오예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떼오라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 자가 아닙니다. 여자여,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지금 할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며 그냥 포도주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다 되는 관계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포도주를 이제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예수의 어머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대더라.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리죠. 한 것과 결과로 보면 다를 게 없잖아요. 결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대더라. 네, 알았습니다. 와서 만든 것이나 이거 괜히 두 마디 해놓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해놓고 한 것과 뭐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포도주는 무슨 마주왕이고 두 번째 만들면 그다음에 포도주 이름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칠성표 포도주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일한 건데도 이 말을 왜 갖다 붙여요?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악을 쓰나 그래 보이죠? 이건 악을 써도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의 모친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새삼스러운 각도로 이 기적을 보는 것은 신자가 신자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아주 천지의 차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꼭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이루시사, 즉 포도주를 만드시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러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기 위해 자신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 십자가의 가시관을 만들어 출발하시는 길로 그 첫 출발의 표시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셨고 그의 순환의 시작은 우리에게는 잔치의 시작이 되는 걸로 쌍곡선을 이루면서 서로 엇갈려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자란 누구나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기적과 축복들도 남을 위하여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요청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한 신자를 두 번 다루십니다. 한 번은 그 개인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으로 한 번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자녀 되는 것을 항복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는 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일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남 앞에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사건 이후에도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기적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다? 12추럭이나 남았다.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꼭 반대되는 사건과 결부되어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최초로 하신 일은 세례 받으신 일이고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대목을 보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라면 갖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을 자꾸 떡이래. 돌을 떡되게 하라. 그걸 거부하시고도 나중엔 무슨 기적을 만드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실 대치되는 사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뭐라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서는 뭐 하셨어요? 몰래 오셔서 바다 위를 싹 걸으셔. 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를 안 하시고 그 요구를 안 들으시다가 그의 생애에서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해오시느냐 이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부 이런 시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하여 부름받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분이야말로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으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출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는 분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치장하기 위하여 기적을 동원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저분을 봐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갈채를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오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이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이용해 먹나 보세요. 어디로 이용해 먹어요? 주여 오셔서 우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홀딱 다 먹고 오리발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린 예수님을 이런 차원으로밖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 목적, 생명,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예수님을 늘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를 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버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 하나만 십자가 자리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외에 아무도 그를 쫓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사람의 일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놓고도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증명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증명되는 것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나도 뭐 생색이 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장 많은 일들, 건수들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치장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길이었는데 그건 지고 망하고
죽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그럽니다. 신자란 그러니까 신자 된 것을 항복한 순간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연출되기를 원하십니까? 암이 갑자기 났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부러졌던 게 갑자기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모든 요구들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들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알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아주 싫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며 무엇을 골자로 하여 우리에게 명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안타까워하는가? 하나님이 늘 오셔서 초콜릿 나눠주시고 캔디 나눠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모든 신자 그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 하나가 기적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적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오는 기적. 누구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예수님을 봐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적,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생기는 기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는가? 저렇게 짓밟히고도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면서 걷는 길.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펼쳐 보이는 것 말고 자기의 때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불러 이루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일에 즐겨 명예와 건강과 생애와 자존심을 묻어버리는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몽땅 바깥 세상에다 들어오는 기적의 현혹도 있습니다. 들어오신 자가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썩어빠진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 것 같은 감격과 기쁨과 보람의 생애, 인생,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은 어쩔 수 없는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마지못한 굴복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그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의 안타까우신 사역에 동지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원래 뛰어난 병사들에게 하는 그 사령관의 훈시 중에서 가장 멋있는 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나폴레옹쯤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장병들을 위로할 때는 훈장을 주고 약탈물을 많이 주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병 제군들은 고향에 돌아가거든 다른 말은 하나도 할 것이 없는 이 말만으로 족하네. 나는 패튼과 함께 했었노라고. 나는 나폴레옹과 함께 전장터에 있었노라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자랑이요, 즐겨 목숨을 내놨던 그들의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을 쫓고 알렉산더를 쫓고 패튼을 쫓았던 사람들에게도 그 보람이 있었다면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령 사역을 위하여 오늘 부르신 십자군의 한 전사된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투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일거리들이 다만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싸움일 수가 없습니다. 군복은 번쩍거릴 때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만 군복은 군복다운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너무 이쁩니다.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만큼 한국 교회 신자들의 내일을 내다보는 비극이 없습니다. 가장 큰 비극. 아직까진 잘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소름 끼치게 긴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셔서 드디어 가신 길, 그 첫걸음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디디신 것 같이 여러분의 첫 번째 경험들을 십자가로까지 연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풍성했던 잔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 받았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감격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걸어가시는 첫 걸음으로써 찍힌 가나 혼인 잔치였던 것 같은 그런 출입구여야 됩니다. 그런 시작이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는 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점점 더 죽어가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두 갈림길에 섭니다.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록을 무섭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 같이 참 한심한 것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분명히 자신을 두드리시고 깨우시고 힘을 다하여 결심하셔야 되는 싸움. 그러나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족을 하나만 붙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오고 그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배워오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토록 미련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데 늘 그렇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혜 있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도 남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만큼 인간에게 있으면 무서운 얘기는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1차적으로 무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식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 세야 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충고에 대하여 절대 듣지 않을 만큼 고집이 셉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식한 사람도 아는 게 있습니다.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이 3박자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3박자를 고루 구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미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의 무서움은 그걸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만큼 그것을 외면하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주를 알게 된 것을 인하여 환영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같은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들이, 이 모든 운명들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아직도 남은 생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첫걸음을 걸으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심정을 헤아리시면 단단한 결심으로 헌신과 순종과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아주 든든히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대하여 게으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큰 결심과 각오 속에 그 일을 시작하셨을 것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결심이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아무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시고 게으른 자 없게 하시고 회피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